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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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할 때 손가락을 쫙 뻗어서 이 자리 할 때는 이렇게 굽혔다가 펴십시오. 이 손가락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손가락인데 일체 모든 모습의 말하자면 대표라요. 이 손가락이. 근데 이 손가락은 무정물이죠. 그래서 손가락 자기가 자체 지혜가 있고 자체 성품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러니까 손가락을 까딱하는 이 자리. 그래서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듣는 건 누가 들어요? 이 자리가 듣지요.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하고 꿈꾸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성내고 욕심내고 또 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이 하느냐? 성품짜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 지금 이 몸뚱이는 가짜지요.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없는 이 몸뚱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굴리는, 몸뚱이를 굴리는 이 자리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스마트폰 전부 무음으로 하고 한번 꺼내 보십시오. 요새 중요해서 청진 15일째 15일 어제지요. 어제 하고 그 다음에 14일부터 하시죠. 14일부터. 자, 14일부터 다 같이 처음부터 그 며칠 그것만 빼고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자, 시작.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 즉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무엇이죠?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첫째, 이 상처도 빈 거다. 이걸 딱 알아. 비워도 빈 것을 위한 힘이 아니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마시지 않겠어요?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 공동행위를 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자기의 그 몸뚱이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음의 주인인 자, 즉 독립적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지요.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자에 대해서, 그 나에 대해서 내가 뭐지 이렇게 질문도 잘 해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봉쌤 법문인데 선생님이 쭉 앞에서 전부 다 진짜 공덕행은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될 듯해 말씀을 들으면.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잘 모르겠거든요. 해운행 왜 자꾸 꼬일까요? 왜 자꾸 꼬일까요? 법문을 이렇게 하실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해가 될 듯해요. 근데 가면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면 자꾸 꼬이거든요. 꼬인다는 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모습이 나인 줄 알아서. 어떤 독립된 자아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법문을 듣고 있을 때는 백봉사님 늘 얘기하시죠. 법문도 선도리 법문을 해야 되는데, 선도리 법문이 뭡니까? 자기의 성품을 밝히는 그 말하자면 도리로 법문하는 것이 선도리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성품, 본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지. 모습은 헛것이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정말 진짜 나구나. 이렇게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싹 돌아서면
몸뚱이 나로 싹 들어가거든. 어떤 독립적인 그 자아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 행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첫째 뭐냐, 이 몸뚱이도 비었지만 이 몸뚱이를 놔둘 수 있는 이 당처도 다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무슨 허공,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자꾸 하지요. 자꾸 무엇을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거기다 들러붙지요. 그게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건 다 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비어도 빈 것을 위한 빔이 아니고 모습을 놔두어서, 이렇게 모습을 놔두어서 자기의 어변대로 전부 다 이거 배우를 하고 있다. 연극을 지금 꾸미고 있지요. 근데 연극을 꾸밀 때도 어떻게 하느냐? 배역을 맨날 지질이 노예나 하고 막 지질이 가난하고 남한테 맨날 맞는 배역을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다 이죠. 그래서 공덕행이 매우 중요하다. 모습을 굴릴 때 좋은 모습으로 굴릴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자아라는 분명한 윤리를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간다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성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법성신을 말씀드렸어요. 법성신을 맡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법성신을 전개하는 책임이 좋은 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를 주름 잡으려면 공덕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예예. 이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15일에는 윤회를 믿는 사람이고 밑에는 오늘 강론은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둘 다 어떤 그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이 독립적인 그 행위자, 그 동일한 자아가 다음 생에 가고 다음 생에 가고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독립적인 내가 지금 일심행이 다음 생에 가고 다음 생에 가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한다. 착각을 하는 거죠. 뒤바뀐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제법무화에 위배가 되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의 당처인 법성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법성신을 말씀드렸어요. 법성신을 갖추는 데는 반드시 뭘 갖춘다? 색신을 갖추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신 이대로 법신 이러면 말이 되지요. 지금요. 근데 법성신을 전제로 한 색신이 어떻게 되냐면 좋은데 태어나야 되겠죠. 좋은데 태어나야 되겠죠. 너무 힘든데 태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삼계를 주름 잡으려면 자기가 지어놓은 공덕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거요. 자, 시작. 수많은 전생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중년을 거쳐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경전자들이 실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덕행이 필요한데 진짜 공덕행은 공리에 의가라는 것이 진짜 공덕행이에요. 공리에 의가란다고 해서 공덕행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알겠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로 쭉 갔다 나가면 어느 사이에 내가 붙여지는 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해서 늙어 죽어. 그런데 그 사람 늘 생각을 하고 있어. 뭘?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늘 내가 한다고 생각을. 현가 그 사람 그러지요? 네. 전생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늘 나가 있어요. 근데 이 몸뚱이나 내가 쓰는 그 반연하는 마음, 망심은 뭐가 없다? 성품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굴려서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근데 이 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몸뚱이가 성품이 없구나. 또 내가 쓰는 보통 날아가면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뭐다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게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실은요. 전부 다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 성품자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썽도 내고 남이 말하면 하하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움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 나라는 실제가 자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죠. 그래서 진짜 공덕행위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배우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려면 진짜 공덕행위 필요한데 진짜 공덕행은 뭐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 공리에 요달한다고 해서 공덕행 안 하는 거예요. 공리에 요달하는 것 자체가 공덕행이죠. 그래서 일처의 모든 것이 헛것이고 비었다는 데서 그 모습에 들러붙지 않고 그 성품짜리 본래의 그 심성으로 청정심으로 온갖 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청정심으로 행을 하면 그 행이 청정행이 돼버리고 우리같이 오염된 마음으로 하면 전부 다 그게 모습놀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또 다른 게 공리에 요달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새말기 안내서 한번 열어보시죠. 125쪽. 중간에 보면 우리는 그 위에부터 하죠. 125쪽 위에서부터. 자, 시작.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불같은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능인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인 주장을 생존적으로 보여주는 불교이며 일체 방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교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리를 강조하는 중요한 한식입니다. 제6상 일체 깨고 제법무화를 삼법이라 하고 여기에 열반 적정 절차에서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제6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 깨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제법무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같다. 삼법이 말하는 것이 한테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삼법이를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의 본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나더라. 인연과 조건이 많은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세상을 살다가 보면 늘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편안할 수가 없고 이제 뭐 또 늘 편안하면 또 이런 생각, 이 편안한 것이 계속 편안해질까? 또 그런 데 대한 또 불안이 생기죠. 계속 편안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불안이 생겨요. 편안하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또 편안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서 헤맨다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죠.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서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잘 나가고 뭐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 질문을 늘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질문? 내가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나? 그러면 내가 내 자신하고 세상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이 무엇이고 뒤바뀐 생각은 뭐냐? 이거지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이 무엇이고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기 원명거사님? 예. 사실은 모습은 변하고 것이고 몸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이고 네. 뒤바뀌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내가 자꾸만 여기에 자체성이 있고 실체가 있고 또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가 있다는 데서 내가 자꾸만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괴로움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선원이 온다고 차 타고 오는데 이제 그 3번에서 이제 그 외곽순환도를 타고 오니까 어디쯤에서 좀 맥혔어요. 그러니까 우면산 터널에서 또 되게 맥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령거사님이 무유정법이지 그러시는 거지. 무유정법이지. 지금 맥힌다고 해서 터널도 맥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죠. 변하는 돌이지. 내가 이제 무유정법이 변하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싹 갔더니 우면산 터널이 안 맥혔어요. 그래서 쌩 하고 터널만 지나오면 어쨌든 뭐 서초역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 오든지 그러니까 승용차는 그냥 무령거사님이 그냥 운전하고 오시니까 늦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우면산 터널 안에서 딱 맥히면 빠져나갈 데도 없고 막 꽉 맥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사실대로 본다는 것은 일체 그것이 고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헛것이야. 가짜야. 거기에 실체가 없어. 늘 변해. 늘 변해.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이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되뇌어야 되는
정말 그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아론도 나오고 무신론도 나오고 이론론도 나오고 그게 다 이 삼법인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에서 해방이 되려면 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뒤바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삼법인을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교의라는 것은 그 가르침의 그 말하자면 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인데 교의이며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체만법에 적용되는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체만법에 적용되는 모든 그 일체만법에 적용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원칙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짜 이게 진짜 불교냐? 진짜 내가 부처님 제자냐? 가짜냐? 그것을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모화를 삼법인이라 하고 여기에 열반적정을 추가해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열반적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모화, 열반적정. 우리가 말은 많이 듣지만 이게 진짜 어떤 뜻인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실천할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늘 쉼없이 변한다는 거죠.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생기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런데 어느 날 생겼다가 그냥 어느 날 퉁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겼으면 쉼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쉼없이 변화를 해서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뭐냐 하면 변하는 것이거든요. 생기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겼다가 쉼없이 변했다가 사라져요. 생기는 것도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것. 그래서 쉼없이 변해요. 그래서 일단 모습이라고 생겨나면은 그 자신 속에, 그것 속에 소멸의 원인을 갖고 태어나요. 왜?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거든? 자체성이 있어서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인연과 조건이 닿을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모습이 생겨날 때는 그 모습에는 자기가 소멸되는 원인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공식 해보면 알지요. 모습공식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인과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변한다라는 것은 인과법칙을 가능하게 해요.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생겼다가 원인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계고라고 돼 있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겪는 그 말하자면 인과의 과정을 일체계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중생들이 겪는 인과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그 결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은 반드시 소멸해. 자체성이 없어. 저 밑에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실체가 자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자꾸 머물러. 그래 되면은 말과 몸과 입으로, 말과 몸과 뜻으로 뭘 짓느냐? 업과 번뇌를 지어요. 업을 짓게 돼 있어요. 업과 번뇌를. 내가 거꾸로 알거든. 그죠? 거꾸로 아니까 자꾸만 업의 행동과 그 번뇌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이 괴로움이.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친구의로 짓는 업과 번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산물이지요. 업과 번뇌의 산물입니다. 그 다음 재범무화를 보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잘못 알고 잘못 우리가 지각을 해요. 인식을 해요. 잘못 알고 잘못 인식을 해서 존재의 본성을 제대로 통찰을 안 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무지가 계속 괴로움을 낳게 되죠. 근데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그런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본성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자꾸만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요것이 이렇게 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자유, 아주 정멸한 상태, 행복한 자유로운 상태를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해탈인데 열반적정이 되려면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라는 그 이치를 바르게 통찰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열반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렇게 해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삼법인이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삼법인에서 일체의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해서 잠시도 한 번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우리 배웠지요? 한 번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가 없다. 같은 것이 없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이나 똑같은 마음을 쓸 수가 없다. 똑같은 세상이 없다. 한 번도.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좀 소름이 돋아요. 이게 진짜 맨날 몸뚱이를 내라고 하는데, 내가 쓰는 그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몸을 두고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한 번도 똑같을 수 없다. 이게 어떤 현상이죠? 차별현상. 네, 차별현상. 이 상대성, 모습의 특징이 차별현상이에요. 차별현상.
똑같은 것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느 것을 두고 나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근본 이치죠. 이게 근본 이치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쉼 없이 변한다. 재행무상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덧없음 또는 변한다 이라는데,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쉼 없이 변해. 쉼 없이 변하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쉼 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조금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 그 마음도 그때 그뿐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그 다음에 못 가져요. 근데 본인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변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쉼 없이 변하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러면 이 모습을 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떤 개별적인,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한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나? 쉼 없이 변하는데, 쉼 없이 변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실체가 자꾸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조금 어릴 때는 그 생각이 본능적으로만 이러는데 벌써 한 3살 정도가 뭐 지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팔에 힘 팍 들어가지요. 안 주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지꺼 안 놓치려고 딱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3살 이전에는 뭐 이렇게 송아지는 놓으니까 바로 걷던데 사람은 걸으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거 사람은 걸으려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 좀 놔둔다 하더라도 조금 한 내다 하는 것이 생기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자기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남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 다닐 때도 나였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였어. 형각고사님 그러지요? 중학교 때도 나였어. 고등학교 때도 나였어. 대학 때도 나였어. 지금 할머니가 된 지금도 나였어. 죽을 때 내가 죽는다. 또 이러고 죽거든. 근데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없어. 근데 과연 나는 무엇을 나라고 붙들고 내가 자꾸 나라고 하지? 이런 질문을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인데, 진짜 너를 가르쳐, 진짜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인데, 그래서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모습의 본성은 뭐라고 했지요? 예? 저기 김광빈 선생님, 모습의 실상이 뭐지요? 모습의 실상인 성품이 무슨 성품이지요? 비어있다. 예, 공성이지요. 그래서 공성입니다. 공하다라는 것은 거기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송덕가사님,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하다, 영원하다 말을 많이 하지요. 영원하다는 게 뭔 말이 돼?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생멸이 없지요. 나고 죽는 것이 없지요. 생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시공간을. 네, 시공간이 없어요. 시공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시공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단적이 없다. 네? 단적이 없다. 난적이 없다. 처음과 끝이 없다. 무시무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죠. 어디 가면 영원히 거기 가서 삽니다. 영원히 거기 가서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가서 영원히 사는데요? 누가요? 어떤 데가 가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내라는 모습이 있으면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붙지를 못합니다. 생멸이 있거든요. 시간이 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치를 딱 따져보면 모습은 생멸이 있어. 그러지요. 생멸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과 끝이 있고 생멸이 있으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그러니까 진짜를 우리 찾으러 왔잖아요. 진짜 나. 그럼 진짜 나는 왜 해야 되는 거? 첫째 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생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있고 변하고 시공간이 들러붙는데 이게 내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죠.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본래 생멸이 있는 곳에 불생불멸의 이치를 변하는 곳에 변하지 않는 이치를 머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변하는 것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요. 결국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삼법인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인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쉼없이 변한다. 쉼없이. 이게 난다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없어진다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쉼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되밟힌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이로군요. 우리의 본성 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변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변한다. 자, 금랭보살님, 변하는 거 요새 많이 직접 경험 많이 하시죠?
네. 예.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밥 먹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다 변하는 도리라요. 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늘 변하는 것이에요. 늘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이치를 내가 그것을 직접 마음으로 체험이 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 한 5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몇 번인가 하면요, 156쪽 한번 보십시오. 자, 실제 연습이 있습니다. 모습 공식. 몸뚱이를 모습 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자, 몸뚱이를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시작. 몸뚱이는 정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볼 것이다. 몸뚱이는 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돌리자. 그 다음 종소리. 그러니까 몸뚱이는 눈으로 보는 거지요. 지금 소리를 한번 넣어 봅시다. 시작. 종소리는 정체성이 없다. 종소리는 변한다. 종소리는 볼 것이다. 종소리는 볼 수 없다. 종소리를 잘 돌리자. 현각거사님, 종소리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 이해하십니까? 예. 소리가 예. 있다가 예. 그냥 사라지죠. 예. 종소리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이, 우리 그 처음에 법회 딱 시작하면 땡, 저기 각성거사님 치시죠. 그럼 땡, 이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땡 소리 났다가 슥 사라지면 또 땡 치고 3번 치고 나면은 소리가 문제 없어져요. 그래서 종소리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게 딱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화를 한번 넣어보죠. 시작. 화는 정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볼 것이다. 화는 볼 수 없다. 화를 잘 돌리자. 현각거사님이 이제 최근에 오셔서 현각거사님이 그 모습 공식을 이제 하면서 이제 법회에 오셔야 되니까, 현각거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장사하시다가 보면 화가 나시죠. 그럴 때도 있지. 예. 그때 화가 났다가 화가 계속 있습니까? 화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화는 자체성이 없고, 화는 변하고, 화는 헛것이고, 화에 머물 수가 없어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 화를 잘 굴리자.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짐짓 화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다음 적용하기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볼 수 없다. 예. 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여기 괄호 안에 모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으로 보는, 첫째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눈으로 보는 형상.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많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다음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모든 냄새, 혀로 맛보는 모든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뜻으로 헤아리는 생각까지 점차 영역이 확대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개를 해도 정확하게 한 개를 딱 붙잡고 눈과 마음을 딱 거기다가 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름은 변한다 것이다 넘을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소리 변한다 것이다 넘을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향기 변한다 것이다 넘을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강화 변한다 것이다 넘을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드러움 변한다 것이다 넘을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고 싫음 변한다 것이다 넘을 수 없다. 예. 요 부드러움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그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줄줄 나. 그러면 이제 휴지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닦으면 코밑이 헐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닦을 때는 휴지가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휴지로 닦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거칠어서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물로 닦든지 손으로 하는 것이 제일 부드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드러움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세상에 정말로 고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거 잊어버리시지 말고 잘 못 외우시면 저기 무용보살님 그 우리 스티커 있지요? 그 저 사무실에 스티커하고 그 액자로 된 거 인연 그 모습 공식이요. 현갑보살님 하나 드리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